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쏟으신 분이 있고 하나님을 보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쌍둥이 아들을 태어났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한 여러분이 사랑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님들이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예, 우리 당연하게 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가끔은 생각해 보면은 가족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경우도 있죠. 예, 다른 사람은 그냥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란 이유 때문에 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과정 속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다른 사람은 뭐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걸 반대하기도 하고 또 방해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가족이 더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도 유대인이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박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구약에 있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서 메시아를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반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든 아들이 아니라 하든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못 견뎌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냐 한 사람을 그것도 나가서 나사렛 시골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구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주로 생각하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서 반대해서 박해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내용들은 그다음 사도 바울 시대까지만 해도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는 유대인에게 당한 고통들이 훨씬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 강림 이후로 처음 박해하는 내용들은 다 유대인들이 한 박해였던 것이죠. 자, 이런 문제를 겪게 되면은 유대인이라면 징글징글해. 내가 유대인이지만 가족이 더 무서워.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나는 싫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로마 교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로마 교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로마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먼저 깊이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끊어져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극단적인 과장이죠.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저주로 말미암아 끊어져도 좋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내가 우리 가족만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구원의 관계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위해 살 거야.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했으면서도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맞아요. 구약 성경의 배경에 보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4절 5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거기까지 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짤막한 내용이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특권들이 많아요. 그렇죠? 특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그 문화를 받으면서 그냥 산 사람들이 혜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죠? 가끔씩 그런 경우 보죠. 부러운 가정들, 집안들 볼 것 같으면은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도 음악가고 어머니도 음악가야. 음악이 놀이처럼 살았어. 그래서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잘해. 남들이 물어보면은 몰라, 나는 그냥 했는데 했어. 그렇게 말하는 게 남들보다 훨씬 잘해.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그렇죠? 예, 엄청난 복이에요. 자기는 별로 모르지만 엄청난 복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 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내용이 맨 먼저 나온 게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예,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무슨 이유로 선택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다만 나중에 이제 해석들을 하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나 보이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든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노력한 것이 아니지만 선택을 받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름대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긴 거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지만 특권처럼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 예배, 하나님의 약속, 이런 모든 노력들이 자기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이 될 것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점을 찍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에게서 태어났다는 겁니까? 유대인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죠. 거기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안 받아들여.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조건 속에서 태어났고 살았고 예배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유대인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들을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 그들도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러면은 옛날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선민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기분 나쁘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뭐야?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거쳤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셨다면 이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구약시대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요. 자, 누구누구 얘기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 먼저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스마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맏아들이라 할지라도 먼저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손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맏아들이에요. 특권이 있어요. 아니, 네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다 선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믿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특화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민의식 가졌죠? 맞아요, 당신들. 여러분들이 왜 선민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이스마엘 자손이라 선민일까요? 아니죠.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민인 거죠. 아브라함의 똑같은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의 아들들을 선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삭의 자손들을 선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만드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야곱과 그 다음에 에서의 관계 이야기를 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스마엘은 그래도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요.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는 이게 참 복잡한 게 쌍둥이에요.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가 있다는 겁니까? 야곱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가 있다.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에서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안 해요. 에돔이라고 해요. 딴 민족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 원래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원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다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게 더 중요해.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가끔씩 뭐랄까 좀 열받는다고 할까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에서는 안 돼? 왜 야곱은 돼? 더군다나 자기가 맞이한 사람들은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걸 해석까지 한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요. 에서가 뭔 죄를 저질렀습니까? 야곱이 뭐 착했습니까? 뱃속에서 뭐 착하고 안 착하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장자에게 축복권이 가니까 장자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인데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거 뭐라고 해석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선을 향한 것도 아니고 악을 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의 원리라는 단어를 쓰죠.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뭐라고요?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정하는 거지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도 가끔씩 그런 경험들 해보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안 한 건 아닌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자아가 다 남아있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살아보려고 하고 저렇게도 살아보려고 하고 또 그것이 악하지 않게 선한 방법으로도 살아보려고 하는데 선한 방법일 때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정말 악하게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속상할 때고 되게 힘들 때고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싶을 때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때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때는 바로 그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여기 많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게 이해가 돼요? 세상에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중에서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자녀를 떠나버렸을 때 이해가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바르게 키워보려고 했고 바르게 세워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자리부터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자리,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 그 자리부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제대로 보게 돼요. 우리가 참 묘한 것은 다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내 생각이 많이 잠겨 있었고 내 판단에 따라 살았던 것이죠. 근데 큰 충격들을 경험하고 났을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이 자리에서도 고민하고 갈등해서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해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 여러분 택하심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예정의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한다. 하나님이 정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간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힘들어 보이고 속상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뜻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오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여기서 강조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논리를 가지고 유대인이니까 선민이니까 우리가 율법을 옛날부터 알았으니까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그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물론 유대인도 아니고 선민의식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적용은 우리도 똑같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시되 내 방법대로 안 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축복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을 경험하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믿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 시간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아가 작용을 하여서 또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교만할 때도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택하셨음을 저희들이 믿고 따릅니다. 오늘 하루 사는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을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해결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생한 것만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바꾸고 변화시키고 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홍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일기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식구들이 주 안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암일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받고 또 검사를 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치유되게 하셔서 완전히 고침받게 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심을 고백하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면역력이 약해서 또 체질이 약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또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시되 특별히 그 부모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서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고자 하는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되 진학의 길이 또 취업의 길이 또 앞으로의 진로가 열리는 길이 또 결혼의 길이 또 출산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참 많은데 또 외교적인 일들, 안보적인 일들, 또 경제적인 일들, 정치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갈등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한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한뜻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뜻을 펼치고자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